당신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세배를 드릴 때 딱 한 번만 절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사상 앞에서는 무릎을 2번 꿇습니다. 왜 죽은 이에게만 2번 절하는 걸까요? 어두운 밤 제사상 위로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방 안에서 가족들은 흰 옷을 입고 가지런히 손을 모읍니다. 그 손끝에서 공손함과 낯선 긴장이 함께 묻어납니다. 술잔이 오르내리는 조용한 의식 속에서 당신은 문득 숫자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1번, 죽은 사람에게는 왜 2번 단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곧장 조선시대 예학자의 서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왜 하필 1번도 3번도 아닌 2번이어야만 했을까요? 붓끝에서 막마른 무견이 감도는 서늘한 밤, 한 유학자가 등잔불 아래서 주작 아래 한 권을 펼쳐듭니다. 그가 조용히 손가락으로 짚은 문장에는 죽은 이에게 제배 2번 절을 하라는 구절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고려 말 조선으로 건너와 모든 재래의 기준이 되면서 제배라는 말이 비로소 탄생한 거죠. 주자는 산 사람의 양 3개와 죽은 사람의 3개를 숫자로 분리해야 한다고 밀었던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원칙은 조선의 예조기로 곳곳에 단단히 새겨졌습니다. 종가의 서재에서 묵묵히 책장을 넘기던 수많은 유학자가 바로 이 재배의 논리를 실천해왔던 셈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예학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의 절 횟수까지 완전히 분리해버렸습니다. 제사상 위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진 현판이 걸려 있고 붉은 대추와 흰쌀이 음양을 상징하듯 가지런히 놓입니다. 남성은 왼손을 위로 올린 공수 자세로 2번 절을 하고 여성은 오른손을 위로 올린 자세로 4번 절을 했던 거예요. 그 근거는 간단해 보였습니다. 남성은 양의 기운을 가져서 홀수인 1이 기본이고 죽은 이 앞에서는 2배인 제배가 되는 겁니다. 여성은 음의 기운을 가져서 짝수인 2가 기본이고 죽은 이 앞에서는 4배인 4배가 된다는 논리였어요. 성미학적 질서 안에서 숫자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4배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이미 조선 사회 안에서는 적지 않은 불편한 시선이 따라붙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선 조정에서도 이 4배 규정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경복권 마당에 백괴리 도열하고 의례용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존묘제례의 현장을 떠올려 보세요. 임금 앞에서는 모든 신하가 4번 절했습니다. 금빛 어조 아래에서 올리는 4배는 현실 세계 최고권 위에 대한 예의였던 거죠. 하지만 똑같은 절차가 조상의 신이 앞에서는 제배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승의 권력과 저승의 거위 사이에는 엄연한 위계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 시절 예조 관리들은 이 차이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겼고 후대 실학자들은 과연 숫자가 예의 본질인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국왕에게 4번, 조상에게 2번이라는 비대칭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가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2번 절한 뒤에 붙는 그 반쪽짜리 동작 반배입니다. 영정사진 앞에 선 검은 옷의 상주가 2번 절을 마친 뒤 허리를 반쯤 숙입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비친 그림자가 일그러지고 옷깃이 스치는 소리만 방 안에 가득합니다. 이 불완전한 동작 반배는 오직 죽은 이에게만 바쳐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이 전하는 차가운 감촉이로 상주는 절과 절 사이에 잠시 멈춰 저승을 향한 통로를 여는 기분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반배가 붙으면서 제사절은 2번이 아니라 2번 반이 됩니다. 학계 일각에서는 이 반배가 조선 후기 예서에서 처음 문서화되었다고 보지만 그 기원은 더 오래된 장례 풍습에 닿아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한 번의 절이 이승의 몫이라면 반만 접힌 이 동작은 저승과의 불완전한 접촉을 상징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를 2개의 존재로 나누어 보았다는 놀라운 관념과 만나게 됩니다. 호는 하늘로 올라가는 정신의 기운이고 백은 땅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기운이라는 믿음이 제사상 위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사상 한쪽에는 혼을 부르는 깃발이 바람이 펄럭이고 백을 씻겼던 물수건이 가지런히 놓입니다. 향불의 잿가루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모습은 마치 혼이 깃발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모양새와 닮아 있습니다. 주작 아래는 혼에게 1번, 백에게 1번씩 절하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2번의 절이 합쳐져서 제배가 완성되고 거기에 반배가 더해지며
비로소 이승에서 저승으로 보내는 이번 반의 신호가 완성되었던 거예요. 현대의 영혼관과는 사뭇 다르지만 이 낯선 관념 속에는 인간 존재를 정신과 육체로 분리해서 이해하려던 지적 전통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지식이 오늘날 우리의 제사상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명절 아침 도시의 한 주택에서 젊은 가장이 제사상 앞에서 휴대폰으로 절 횟수를 검색합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개우사며 어른들의 동작을 따라 하려 애쓰지만 어른들 사이에서는 벌써 공기가 팽팽해집니다. 한쪽에서는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반박합니다. 포장제사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내는 차가운 감촉이 이 모든 풍경을 낯설게 만듭니다. 202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남녀 모두 2번 절하는 가정이 지난 10년 사이 급증했고 여성의 사배를 성차별로 보는 시선도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제사가 확산되면서 절 횟수 자체를 생략하는 이들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전통을 고수하려는 세대와 간소화를 요구하는 세대 사이에서 숫자 2와 4는 오늘도 식탁 위에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등불 하나만 남은 빈 제사상 위로 향의 잔향이 가늘게 흩어지고 절을 마친 주름진 손이 무릎을 짚고 조용히 일어섭니다. 가족 사진 액자 속 미소는 다음 명절을 아무 말 없이 기다립니다. 유교 경전조차 형식보다 정성이 먼저라고 가르쳤고 그 정성은 횟수에 갇히지 않습니다. 현대적 추모 방식은 더 이상 숫자의 지배를 받지 않을 자유를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당신의 다음 절 한 번이 이승과 저승을 잇는 새로운 규칙이 될지도 모릅니다.